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성령님의 은혜로운 빛이 이 교회와 이 예배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하여 속량하심과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셨던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분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경건한 품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힘으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의 삶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저희에게 늘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 영혼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와 순교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신앙을 이제 저희들이 본받아 드림교회와 드림교회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득권과 이념에 따라 또 지역주의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복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참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축복들이 모든 지체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한 우리 찬양대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삭 감사 예배가 6월 1일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신천권사 집사 임명장 수여식이 이제 광고 후에 이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한 이제 구제 헌금 이제 주보에 헌금 봉투를 끼워 드렸는데요. 그 필리핀 선교를 위한 구제 헌금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시온 찬양대원과 차량 운행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담당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께 연락을 해주시고 함께 봉사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1층에 그 선교 현황판과 그 옆에 보면 이제 알림판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각 선교회나 이렇게 또 광고하실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광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통해서 그 거기에 부착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에서 광고 있다고 해서 그냥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A4 용지에 그냥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 꼭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신천권사 집사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앞에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 집사 김미애, 박은주, 박종호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신천 자, 네. 한번 뒤로 돌아봐 주시죠. 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요때만 잠깐 마스크를 한번 내려주시고,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 직분을 받으신 신천 집사님들이십니다. 올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임명식이 좀 늦춰졌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정직하게 충성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이 세 분을 위해서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이제 저를 보시죠. 네, 임명장 이름 김미애. 위 사람은 당회에서 집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제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5월 31일 드림교회 담임 목사 오성욱. 축하드립니다. 박수 해주세요. 임명장 이름 박은주.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박종호.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근데 이렇게 서 계신 순서가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집사님 사이에 우리 새로 박 집사님 사이에 이렇게 저 두 분은 부부이십니다. 네, 부부가 이번에 새로 직분을 받았고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네, 네, 꽃다발도 네. 사진은 예식 다 끝나고 예배 끝난 후에 그렇게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예 권사님, 네, 김세환, 목진순 권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 두 명의 권사님을 저희들이 세워드렸는데, 네, 단위에 올라오시죠. 자, 올라오시는 동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보시고요. 네. 자, 우리 권사님도 마스크 잠깐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해 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임명장 이름 김세환. 위 사람은 본교회 당회에서 권사로 추천받고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인증하여 이승서를 줍니다. 2020년 5월 31일 드림교회 담임 목사 오성욱.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앞으로. 이름 목진순.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벌써 내려가셨는데 다시 한번 이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아, 예,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우리 권사님의 며느리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동안에, 자리에 들어가시는 동안에 박수 하시겠습니다. 자, 네. 임직패도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해 드렸는데 무거운 관계로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신천 권사님, 네, 김광우 권사님은 오늘 그 사정 나오셨나요? 아까 김광우 권사님을 대신해서 네, 대신 아내 되시는 네, 이슬리의 부인 권사님, 네, 김판조, 송현철, 정혜남, 최영미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시면 호명해 드린 되겠습니다. 분들 자리에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돌아서 주시고, 여기 이 다섯 분의 이 신천 권사님들 앞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주실 귀한 권사님들이신데, 한 분은 우리 지금 부인 권사님이 대신 이렇게 받으시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현역 군인이세요. 그 군인이다 보니까 지금 군대가, 특별히 이 평택에 소지한 군대가 거의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내 되시는 귀한 권사님이 또 이렇게 대신해서 받으실 텐데, 다시 한번 이 다섯 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광우. 위 사람은 본교회 당회에서 권사로 추천받고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인증하여 이 증서를 줍니다. 2020년 5월 31일 드림교회 담임 목사 오성욱. 패를 주시죠. 패가 좀 무겁지만 이분들은 좀 젊으신 관계로 무거워도 들고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릴 텐데, 그냥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부러우신가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임명장 이름 김판조. 김판조.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송현철.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로 자리하시고. 임명장 이름 정혜남.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임명장 이름 최영미. 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자, 우리 5분 이렇게 자리에 계시는데 잠깐만요. 가운데로 좀 와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네. 사전에 미리 좀 리허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네.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으로 이 교회를 더 잘 섬기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지난 우리 당회 때에 이렇게 세워드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서로 동역하시면서 잘 섬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여기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5분을 향하여서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이 5분들이 자리로 들어가실 때까지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은 예배 끝나고 하시겠습니다. 네. 아마 영원히 그 마음속에 기억될 귀한 날이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는 오늘 이 신천 권사님으로 추천받으신 정혜남 권사님의 어머님 조옥신 권사님이 이렇게 같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처음으로 여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시고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 부목사님 광고 말씀 중에 한 가지, 임원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 직후에 있습니다. 여기 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반기 2020년이 불과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를 잘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어떻게 잘 또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임원회를 짧게 갖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임원 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소지하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네, 너무도 짧은 말씀인지라, 네, 오늘 이렇게 아주 뜻깊은 시간을 은혜롭게 잘 마련해 주신 또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목사님과 그 밖의 중직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드림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또 수고를 통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렇게 귀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늘 여러분들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이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가실 때에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정말 나오신 분도 앞자리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과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늘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동자처럼 늘 지키시며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서로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뭐 이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만큼은 그야말로 나는 평생을 잘 지키겠다. 지금도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며 아마도 이 말씀은 나와는 큰 상관없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대부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잘 지킬 수 있으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되짚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아름답다, 선하고 보기 좋다, 참으로 좋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루 그때그때 필요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창세기 1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4절 그리고 25절부터 먼저 한번 함께 같이 나누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또 바다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유독 이 짧은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에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생물을 하늘에 나는 새,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또 바닷속의 생명체, 모든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기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그냥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한마디로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한 생명체로 꽉 채워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도 이 창세기 1장 계속 읽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에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만들 때는 무엇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7절 이 한 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 생명체 가운데 유일한 한 생명체만은, 즉 유일하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시는 이 생명체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인간과 늘 그렇게 항상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다 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에게도 있으니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나누기에 앞서서 왜 저와 여러분은 유독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느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꼭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다양한 여러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대목,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형제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형이 가인이요 동생이 아벨이었고, 형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형과 동생이 이제 추수 때가 되고 결산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형과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해마다 연초면 다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웬만한 분들은 창세기는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는 더더군다나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살인이, 즉 사람이 사람을 그냥 이게 때리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시는, 자, 창세기 4장 8절을 함께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도대체 어떻게 죽인 게 쳐 죽인 겁니까? 에? 돌을 들어서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겠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죽도록 때렸나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이걸 읽으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 살인이라는 일이 도대체 더더군다나 형과 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피를 나눈, 그 육신을 서로 나눈 형제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형제지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걸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심지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살인 사건이, 굳이 말하면 이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 일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성경은 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구약으로부터 신약,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우리의 예배가 제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 형과 동생이 따로따로, 형은 그 수확한 농산물을 통해서, 또 동생은 그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 직후에, 아니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사를 드린 직후에 형이 저 멀리 사는 어떤 외적을 쫓아가서 무찔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형이 바로 혈육인 동생을, 그것도 들에 불러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생을 죽이는 가인과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인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성경의 창세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존재라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르치시기를 절대 사람을 피를 흘리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 그 이유는 인간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지어 백인도 또는 우리와 같은 이 아시아 황인 또는 흑인 또는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군요, 목사님.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저는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10계명보다 제 이 6번째 계명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여기 마음속으로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하면 웬만한 분 손 다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 10계명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또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한번 같이 나누실 텐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2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있는 이 옛사람은 구약 시대, 모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를 떠올리는 말씀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10계명을 들었지 그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 누구든지 살인하면 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22절에 가서 자,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하는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돼. 심지어 지옥불에 갈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10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돼 있는 거 알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신,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너 미련한 녀석이야 라고 그렇게 형제에게 말로,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것. 여기 라가라 하는 말, 이 라가라는 뜻은 그냥 지금 그냥 쉽게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바보 천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였든지 아니면 가인처럼 돌을 들어서 쳐 죽였든지 어떤 식으로 죽였든지 간에 그것도 심판받을 일이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를 향하여서 분을 내는 자, 형제를 말로써 모독하는 자. 요새 언어 폭력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언어로 폭력을 해. 너 미련한 놈이야, 너 바보 천치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도대체 몇 사람을 죽이고 왔어?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이나 돌이나 무엇을 통해서 상해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하여서,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명처럼 여기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분을 내고 너 바보 같은 녀석, 천치 같은 녀석,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았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때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때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말로 비난하고 언어로 폭력을 휘둘렀을 때 그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사람을 죽이고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 6번째 십계명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자, 다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살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된 그때의 그 상황으로 되짚어 돌아갈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서 서신을 다 썼거든요.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요한 1, 2, 3서를. 자, 그런데 요한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아는 바라. 목사님 이제 됐어요. 이제 너무 괴로워요.
누구에게 말을 잘못하거나 또 마음으로 심지어 누구를 미워하거나 알았어요. 이제 그게 살인이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발 너무 무서운 말씀만 주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어내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냥 저는 전할 뿐인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주 이번에 새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미워 죽겠어. 그러는 시어머니 계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또 심지어 형제 자매까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살인하는 거다. 계속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그렇게 언어로 폭력을 휘두르는 자, 또 분노하는 자, 특별히 예수님은 분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노를 바라는 자 또한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여기에서 성격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얼굴 표정이 보면 아, 나 한 성깔 하는데 그러신 분들이 여기 저를 포함해서 한 2분 정도 더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한 성질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질을 마음껏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이렇게 핸드폰이 울려도 절대 성질 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연 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14장 29절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소리가 길게 나도 절대 분노하면 안 돼요. 자, 잠언 14장 29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 두 사람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 원래 비교하려면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있고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가 있어야 돼. 아니면 마음이 느긋한 자가 있든지 마음이 조급한 자가 있든지, 그래야 서로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또 반대편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조급한 자. 서로를 비교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자, 서로를 비교할 때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질 급하신 분 계시죠? 저도 지금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누르고서 아직도 더 누르고 있는데, 저도 성격이 워낙 급해서 그게 어느 때 많이 나타나느냐? 밥 먹을 때. 오늘도 이제 새가족들과 같이 예배 끝난 후에 새가족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덧 보면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늘 제가 1등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맛있어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 맛있으니까 막 밥이 그냥 그냥 후루룩 그냥 속에서 누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들어간단 말이지. 씹지도 않고 막 들어가는데 감사한 건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새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속도를 맞춰가면서 어울리면서 말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조급한 자, 그 사람이 성질이 노하기를, 그렇게 분노를 그때그때 막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요. 말은 이렇게 세게 해도 뒤끝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일어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건너편에 내가 말을 세게 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죽여놨는데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왜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화를 참지 못하고 왜 분노해서 말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말해요. 성질 내는 것, 성질 부리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 사람들마다 성깔이 있으니까 성질 한번 내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성경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요,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을 때 여기 있는 이 뭔가는 이루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의. 의 알죠? 의리 할 때 그 의,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인간의 의는 의리 할 때 그 의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향하여 의리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의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의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쭉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에?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한마디로 지나가는 누가 나한테 물어봐더라도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제가 몇 번 어려운 거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뭐 어려운 거 질문 안 하고 그냥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어. 잘 들어보면 그 질문이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답하면 정답이야.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복복자예요. 소리 음자.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여기까지. 지금 반주자가 나와가지고 반주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세상을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김지사님, 박권사님, 이장로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 속에 사자, 기린, 하마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김집사님, 박권사님, 이장로님이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할 때에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그 내가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누군가를 말로써 언어로써 너는 바보 같은 녀석이야,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말로써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 그 상대방이 비록 내 기준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욕하는 그를 위해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지어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아니 제가 준비한 말씀이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내 성질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의 원한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런, 그게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말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10계명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금과 옥조로 내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나누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텐데,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그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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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말로써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였던 것,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기 우리 헌금 특성을 위해서 오늘 이 임직, 이 직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특성이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함께 같이 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하는 것은 그 찬양을 통해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찬양 후에 박수를 하는 것은 찬양대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귀하게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귀하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앵콜을 한번 부탁을 드릴까 싶었는데 시간이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삶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더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큰 축복과 사랑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의지함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과 또 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네팔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며 어려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저 필리핀의 형제 자매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